눈만 뜨면 갈등이고 혼란이에요.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내적 갈등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만 받으면 그러면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겠지만, 악한 영의 지배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양쪽이 싸워요.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려고 하고, 악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려고 하지만,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악령과 성령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를 갈등의 늪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단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예전에 함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영화를 봤을 때 막 사단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막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빈틈을 노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성은 집요함이에요. 이렇게 한두 번 접근했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꼼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든든히 믿음으로 있으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빈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단이 이 사단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아주 집요해요. 아주 집요하게 접근을 하지요. 우리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 그래서 각 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약한지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유혹을 앞세워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빈틈을 노리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베드로, 욱하는 성질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을 자극하는, 그래서 욱하는 성질로 그가 쌓은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물질에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빈틈을 노려서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이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뭐 큰일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벌레가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요. 안에서부터 갉아먹으니 그 큰 나무도
결국 쓰러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간간히 유튜브를 보면 엄청난 바위, 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쪼개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위에 그냥 조그만한 빈틈을 내요. 그래서 그 빈틈에다가 정을 끼워 놓고 그 정을 햄머로 내리치니 엄청난 바위도 쪼개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하, 빈틈이 문제구나. 이 빈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무슨 뭐 큰 사건, 큰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빈틈, 요 빈틈을 노려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뭐 그렇게 뭐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졌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배반해라, 뭐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빈틈으로 인해서 예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봉사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다투도록, 그래서 그 다툼이 빌미가 돼서 믿음이 식어지도록 그 빈틈을 자극하는 거예요.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빈틈을 노려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에는 그냥 작은 것을 양보하라 그래요. 그냥 작은 것 양보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작은 줄로 알고 그냥 양보했더니 나중에 보면 큰 것을 빼앗겨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다 그냥 흔들려 버릴 정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큰 것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작은 빈틈을 노려서 와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처음부터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단은 이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나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성령은 없고 악령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빈틈도 사단에게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단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틈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 틈을 허락해 주었다가는 나중에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 그 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은 돈이 드는 진실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은 돈이 드는 진실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서 백성들은 그냥 작은 거짓말 정도, 나에게 그냥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 거짓말 정도는 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 안 하지요? 작은 거짓말도 안 하지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이방 철학자들을 믿나? 예? 그래서 이방 철학자들처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짓말은 돈이 드는 진실보다 낫다, 이 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처음에는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던 이 거짓말이 나중에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거짓말을 메우려면 1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금방 드러나니까. 그리고 10가지의 거짓말을 끌어다가 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면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자꾸만 자극해요. 살면서 거짓말 할 때도 있지. 아멘. 살면서 거짓말 할 때도 있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요?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거짓말도 하면 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거짓말로 엄청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스피싱,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00만 원을 이렇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300만 원을 또 메꾸려고 또 이렇게 이 대출인가 그거를 또 이제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고리대금 같은 걸로 또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또 엄청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놈 때문에 그냥 죄 없는 그 사람만 그냥 죽게 되고 만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 전세 사기 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 뭘 알아요? 사회생활 뭐 얼마나 했다고? 그 전세 그냥 조그마한 전세 하나 얻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도 말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도 말아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감수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이건 거꾸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거짓말을 마음에 담고 입에 담는 것은 죄악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 하는 데 써야지, 왜 사기를 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데 왜 그 좋은 머리를 써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마음에 찔려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하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작은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성질에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하, 화는, 분내는 것은 본능과 같아서,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울도 과감하게 그냥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구나. 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화는 누구나 내요. 누구나 내기 때문에 작은 빈틈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화는 작은 모양으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잘못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는 화로 끝나야지 화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질 때까지는 반드시 화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화를 다 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는 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화를 내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화를 푸는 것에는 미숙해요. 화를 풀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잠자리에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내일 아침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자요. 아침에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돼? 인상 쓰게 되잖아. 그럼 또 싸우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또 그냥 또 어떻게 좀 풀어봐야지. 어저께 못 푼 화를 오늘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화를 그날 풀고 잠자리에 들으라는 겁니다. 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가 났다면, 화를 냈다면 그날 풀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수준도, 화를 푸는 수준도 이거 다 인격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낼 것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화를 내는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음식 먹을 때 그거 뺏어 먹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화를 안 내요. 저는 자존심 상할 때 좀 화가 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물건 살라 그랬는데 그거 못 사게 할 때 막 화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물질에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화를 내는지, 또 화가 났을 때 언제 얼만큼 풀어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이제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화를 내고 아름답게 화를 풀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를 한번 딱 내잖아요. 그동안 쌓았던 인격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화를 냈는지.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화낸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 언제나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또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그 마음의 틈에, 그 심령의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그 빈틈을 주는 거예요, 화 때문에. 화는 습관성입니다. 한 번 화를 내는 사람이 또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테니스 선수 권순우라고 하는 이 선수가, 경기에서 졌으면 진 거지. 그 테니스 라켓을 왜 땅바닥에다가 그렇게 내리쳐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의자가 앉았던 그 의자에다 내리쳐서 그거를 그냥 테니스 라켓을 그냥 다 쉬게 그렇게 만들어. 세상에, 난 그거 이해를 못해. 게임에서 졌으면 그냥 진 거지. 그리고 그냥 악수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이고, 나 정말 그 자기 얼마나 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국가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자친구가 연예인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친구한테 그냥 사람들이 막 댓글로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글을 보내줘요? 빨리 그 애하고 헤어지라고. 나도 거기에 찬성이야. 왜? 화는 습관입니다. 그 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여자 테니스 라켓으로 맞아. 헤어져야 돼. 그 화는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잘 못 고쳐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주 왜 자기가 졌지? 자기가 졌으면 그냥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냥 축하한다 그러고 그러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선수는 악수하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악수도 안 하고 이 자식이 이게 가방 챙겨가지고 그냥 쓱 나가버리. 그게 도대체가 되먹지 않아가지고 그게. 아이고, 헤어져야 돼. 어디 좀 누가 연락되면 좀 얘기 좀 하세요. 그것들 헤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평생을 어떻게 그걸 받아주고 살으려고 그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자릅니다. 베드로는 또 할 말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럼 화가 안 나느냐고. 글쎄, 거룩한 분노라고 자기는 이야기하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거룩한 분노도 하지 말아라. 의로운 분노도 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저 나름대로 다시 한 줄을 썼습니다. 화를 죽여라. 화를 내는 사람은 화로 망한다. 화 죽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질 내지 마세요. 양 장로님 왜 이 장로님하고 인사를 안 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질 죽이세요. 아이구나. 성질 죽여요. 성질 죽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화를 낼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마무리하시고 큰일 납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칼집에 칼을 다시 꽂으려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 화 한번 잘못 냈다가는 가족 공동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줄이나 아셔. 무슨 뭐 이혼하고 뭐 부부싸움하고 이게 뭐 큰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큰일 때문에 갈라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화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는 가정도 무너뜨리고 자기도 무너뜨리는 일타쌍피. 아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오춘택 권사님한테 일타쌍피의 이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화 한 번 냈다가는 일타쌍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화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신을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이면 100 화내는 겁니다. 나중엔 자기가 화내는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화를 내는 줄도 모르고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오늘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 하는데 화내지 마세요.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그냥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간단해요.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자기 거 만드는 겁니다. 이것처럼 파렴치한 게 어딨어. 아니 왜 남의 물건을 훔쳐서 왜 자기 거를 만들어?
자기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더 많이 자기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욕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조그만한 틈 같지요. 예? 이 탐욕, 이 도둑질이 조그만한 틈 같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바늘처럼 조그만 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큰 틈이 돼서 그래서 그것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도둑질의 탐욕을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왜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남의 거 절대로 남 손에 입히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줘야지. 왜 남의 거를 왜 남에게 왜 손해를 줘? 응? 나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울고 있잖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 탐욕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누가 나한테 돈 꺼가지고 안 갚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포기했어요. 그냥 줬다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 이전까지는 막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우습게 보였나?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졌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래 줬다고 생각하자 이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다리 쭉 뻗고 자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괜찮아. 이제 안 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왜 남한테 왜 손해를 입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서 급하다고 다음 주에는 꼭 갚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또 없는 돈에 또 이리저리 끌어다가 또 해줬잖아.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아. 왜들 그래? 인생을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왜 남의 거를 왜 손을 대? 왜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 땀 흘리지 않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예? 대도 조세영. 지금 언뜻 볼 때 한 85세, 86세 됐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감옥에 있잖아요. 그 도둑질, 그거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그냥 자기가 그냥 가지려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나가서 출장 나가면, 한 번 출장 나가면은 그렇게 돈을 챙겨가지고 들어오는데 누가 땀 흘려서 노가다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떨어지면 또 한 번 또 출장 나갔다 오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걸리면 또 장기 출장으로 또 교도소 갔다 오고 이제 그냥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노려서 들어오는 게 거짓말, 도둑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경찰들은 뭐예요? 반드시 이제 동일 전과자 이제 찾는 겁니다. 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짓게 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내 거 없으면 그냥 놔둬요. 뭘 그렇게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거를 가지고 내 걸로 그냥 이렇게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탐욕은 추접스러워요. 탐욕 추접스럽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라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쳐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져요. 탐욕으로 속이고 거짓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만드실 때에 그냥 처음에 그런 사람 생겼을 때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싹 와서 요 거짓말 잘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쫙 들어오고, 요거 욱하는 성질 있네. 쫙 들어오고, 요거 도둑질을 좀 잘하네. 쫙 들어오고, 거기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우리 지체 중에 제일 많이 죄 짓는 지체가 뭐예요? 입이에요. 입. 하루 중에 죄 제일 많이 짓는 이 지체가 입이에요. 입은 놀라워요. 입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 안에 두 가지의 말을 함께 담고 있어요. 선한 말과 악한 말. 네, 우리 입에서 이 두 가지의 말을 같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한쪽 입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고백하고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이게 이제 있어요. 또 한쪽은 뭐예요? 욕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추접스러운 입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근데 사단은 복된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접근을 못해요. 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싹 와가지고 이렇게 쫙 와서 그 빈틈을 노려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요새 제가 오은영의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싸우는 공통적인 대사가 있어요. 그 부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꼭 한마디 해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언제나 싸움은 말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폭력이 시작되게.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요. 말만 잘해도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잘해도 이쁘게 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얘 엄마가 이제 저기 있어서 미안하지만 얘 엄마가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세상에 얘 엄마가 저한테 여보 그건 당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당신 굉장히 그거 하다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하지 말지 뭐 그러면. 이랬더니 한 2시간 정도 뒤에 저한테 세상에 아까 제가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아니지요? 당신을 위해서 그 말 했던 건 당신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알지. 알아. 다 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뭐. 요새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36년 동안.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냥 제 마음에 참 고맙다. 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응?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그러면 그냥 막 마음에 응어리진 게 그냥 막 법는 녹든 녹아지잖아. 근데 말을 왜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잘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잘 이렇게 설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4가지로 딱 요약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4가지로 요약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분류하면 첫 번째, 본심도 좋고 입의 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심 동그라미, 입의 말 동그라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본심도 좋고 입의 말도 좋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김동연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동연, 오춘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심도 좋고 입의 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아주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본심 좋고 입의 말도 좋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본심은 나쁜데 입의 말은 좋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본심은 조금 좀 거칠고 이래도 그래도 그냥 입의 말이라도 좋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상대할 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본심은 좋은데 입의 말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 줄 알지,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실컷 엉뚱한 얘기 해놓고 왜? 자기 본심은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에 이 말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 줄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심은 좋으나 입의 말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본심도 안 좋고 입의 말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왜? 상종하는 족족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본심 안 좋고 입의 말 안 좋고 이런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인가? 1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X, 4번 XX.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1번이에요? 말이 없네. 어때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목사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이렇게 볼 때 아하, 말 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사람들, 말 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말 쪽에 X만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바울이 입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말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말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이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을 거칠게 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교회는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말의 빈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거칠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싹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음 놓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조용히. 그래서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참 좋아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말 이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행복해요. 행복해. 좋잖아요. 행복하고 편하고. 우리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비수는 공격수보다 2배의 힘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수비수는 공격수보다 2배의 힘을 갖춰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가 너무너무 힘든 것은 러시아보다 2배의 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기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공격하는 게, 왜? 수비를 하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2배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믿음으로 수비를 하고 있어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대1로 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앞장 세우면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중요한.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에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무장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제 사단이 또 비집고 들어와야죠. 우리에게 거짓말, 성냄, 도둑질, 더러운 입, 빈틈을 노려서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 죄의 문은 꽁꽁 닫고 의의 문은 활짝 열어서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